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이 시대에는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나라가 빼앗겼죠. 이제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사모하는 성전마저도 무너졌다, 이런 소식을 지금 접한 이때입니다. 이때 이 절망적인 환경인데 더 아픈, 더 절망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생각했던 것이, 할 수 있던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게 참 서러운 일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런데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결론 짓습니다. 너희들이 내 율법을 멀리했다, 내 율법을 버렸다, 즉 나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포로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결과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정치가 타락하든 잘못되든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 살리는 것은 대통령이 혼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 깨어있는, 기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위험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이 나라와 똑같이 느헤미야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살펴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첫째입니다. 첫째 보시면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에게 라고 시작을 하죠. 11절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은 했지만 그 앞서의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 이야, 이 상태가 보세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포로가 되어서 나라는 망했죠. 성전도 다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이름을 기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망했어도, 다 죽었어도 주님의 이름을 내가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누구를 원망 안 해요. 사람들이요, 망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꼭 원망부터 터집니다. 일어나지 못할 사람들이 특징, 망해 가서 계속 망함으로 갈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으로 갑니다. 그 원망은요, 기도에서 끊어진 현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보면 뱀에게 물릴 때 보니까 어떻게 할 때 저들이 물렸냐면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자꾸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게 했어요? 자기가 잘못 처리했지. 사람들이 잘못 처리했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 놓고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점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음에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유,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온다,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이 늦게 와서, 그것도 너무 늦게 오니까 수요일이라도 나가야지 그래야 되는데, 수요 예배 드릴 때면 정말 마음이 썰렁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목사도 이렇게 썰렁하면 우리 주님이 기다리다가 너희들은 무한다나 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지금 저기 광화문도 문제지만 한남동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거는 교회가 더 심각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해 뭘 하고 있냐?
하나님을 향해서는 뭘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금년에 나는 심는 제목과 함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우리 성도들 예배에 목숨 걸게 해주세요. 여기 이전할 때 신길동에 있을 땐 예배 정말 목숨 걸었어요. 그때 우리 기도들이 다 이거였습니다. 지하철 곁에 하나님, 지하철 가까운 곳에 교회를 주세요. 그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받았어요. 우리 교회보다 지하철 더 가까운 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없습니다. 제일 가까워요. 내려오면서 바로 보이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나를 찾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없어졌냐?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너희들 달라는 거 줬어. 위치도 달라는 대로 줬고 돈도 달라는 대로 줬고, 그런데 왜 나를 찾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요 그냥 예배 드린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예배는요 시간을 드려야 되고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과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그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이름을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기뻐요. 사람이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쁩니다. 주여, 오늘 적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향해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때로는 서글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쁠 때 더 많아요. 내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 좋아서, 우리 주님이 기뻐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냐 하면 자기 이름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기쁨이 안에 넘쳐나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불렀을 때 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 아니라 삶 자체가 기뻐요. 기도하면서도 기쁘지만 삶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왜 안 되는? 삶의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내 삶에 예수님을 기뻐하다 보면요 삶 자체가 기뻐요. 손주가 말할 줄 압니까? 걸을 줄 압니까? 그런데 그 손주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해요. 얼마나 좋아해요. 나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도 그 손주를 보면서 그렇게 웃어댑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냐.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아프고 찔리고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내게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주님이 야 네가 나를 기뻐하느냐. 하박국이 보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이 3장에서 나오시는 말씀인데, 하박국에서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양이 없대요. 외양간에 가보니까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침략해 갔거든요. 다 빼앗아 갔거든요.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이 아수르가 와서 다 빼앗아 갔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봐도 아무것도 없지만요 저 밖에 농사한 것도 내게 거둘 것 없지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라고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는데 돈이 좀 있다고 즐거워지고요 그 즐거워 안 집니다. 돈은 얼마 채워져서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 채워져야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누가 따라가냐면 돈이 따라다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돈 내 거다. 금도 내 거다. 너 나만 사랑해라. 나만 의지해봐라. 지금 없지? 내가 쏟아줄 수 있어. 하나님, 우리가 금년 한 해는 가장 기뻐하는 한 해가 됩시다. 밥 지으면서도 기뻐하고요 길 다니면서도 기뻐하고요 돈 주었다고 기뻐하지 말아요. 돈 주었다고 사람들 기뻐하고 일이 잘 됐다고 기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기쁘지. 내 거 잃어버리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낫지.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라면 금년 한 해는 분명히 잘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는 예배로 먼저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뻐함을 드립니다.
자, 아가서 2장 3절 보시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세상에 내가 좋아했던 이 모든 것들 다 보니까 숯불이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사과나무라는 겁니다.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가 우뚝 섰잖아요. 우뚝 섰어요. 그게 멋있죠. 세상에 숯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숯불보다 더 우뚝 서 있는 사과나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예수님이 그늘이 된 사람은 기뻐합니다. 기뻐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그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요, 예수님이 그늘이 되면 기뻐집니다. 예수님이 그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안에는 예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시고, 그리고 내게 있는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달달한 열매들 많이 맺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첫 주 설교가 바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종이 되자. 야, 멋있죠?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대형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것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였습니다. 그 초라한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수천 명, 만 명이 넘어가면서 목사님이 마음에, 야, 이제 교회를 하나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지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 북한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다 잘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죠 하니까 다 인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없어요. 자기 집을 팔아서 기공예배에 참석할 사람들만 내일 기공예배 나오세요 라고 했는데,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37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37명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세워진 것이 지금의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그렇게 37명의 헌신으로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이 10년이 지난 어느 날 봤더니 대한민국의 500대 기업에 다 들어갔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500대 기업에 다 들어갔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헌신하는 사람 절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두지 않아요. 반드시 높이 세웁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에이, 금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줬네요. 이런 미련한 사람아, 나무를 심어봐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게 나무냐고요? 풀이지. 밟으면 없어질 풀이란 말이에요. 심어서 바로 자라는 건 그게 풀입니다. 나무는 심어서 자라지를 않아요. 계속 기다리다 보면 그게 뿌리가 깊이 박히면 박히는 대로 네가 높이 뻗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안 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그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금년 안에는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갑니다. 나는 기대하면서 갔어요. 하루하루를 기대합니다. 사람들 말하죠. 너 같은 게 기대해봐야 뭐가 이루어질 것이냐고요. 두고 보자. 하나님이 이루시나 안 이루시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사랑하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보세요. 대한민국 가장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몇몇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헌당 예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 놀랍니다. 아니,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들로 어떻게 헌당 예배 드리냐고요. 드립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많을 필요 없습니다. 몇 명만 있어라. 몇 명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를 던져서 들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냐고요. 그토록 하나님이 기대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대하기를 원하는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전능하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땅에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밖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구나. 너밖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다. 사람도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 만나면 너무 기뻐요. 나는 감림산에 가면 정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 권사님 나를 최초로 알아봤어요. 감림산에서. 그래서 그 권사님 입을 통해 가지고 다 이게 선포되었습니다. 또 이제 증거되고 그 말씀을 알아봤어요. 저 목사님에게 말씀이 있어. 지금 이제 이 설교를 이제 마치고 나면 들을 건데 본인 말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최초로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감림산이 이제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천보산 기도원에 갔을 때 또 최초로 알아듣는 권사님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야, 이런 보석 이제 발견했냐고 너무 좋아하는 권사님. 그 말씀 알아듣는 사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보면요, 그냥 기뻐요. 그런 사람 보면 그냥 기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금년 안에 원래 양복을 다른 거 입고 하려다가 그 권사님이 사준 양복 계속 입고 해요. 최초로 알아봐 줬거든요. 인정해 줬거든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입을 때마다 하나님, 살이 쪄도 단추를 잠그지 못해도 입고 하랍니다. 더 편하게 입으려니까 이제 살을 빼서라도 입으랍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안에 이렇게 살 빼가면서 입으니까 딱 좋아요. 이렇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얼마나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알아준다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모를 것 같아. 어찌할 줄 몰라. 내가 그렇게 좋냐 이놈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혼자 춤을 출 것 같아요. 덩실덩실 천국에 앉아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큰일 나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보세요. 젖먹이는 엄마는 우리를 혹시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버리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주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한 사람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합니다. 이 손바닥에 주님의 이름이,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놨다라는 것을 얼마나 기가 막혀.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문제 될 게 있냐고요. 네가 바로 내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다. 네 성벽 문제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잖아요. 다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어제까지 슬픔과 어제까지 근심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해야만이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뭘 기뻐하겠어요? 없어질 것 가지고 기뻐한다고요? 그거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것으로는 망합니다. 내가 없어질 것 가지고 기뻐하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금년 한 해의 출발은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낫사옵니다. 그 이름이 내게 너무 좋아서 웃으며 기뻐하며 살아볼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금년 한 해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둘째입니다. 둘째 보시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1절 한번 다시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기뻐하기를 경외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했죠.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직접 내려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은혜를 주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준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은혜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형통하여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땅에서 살기가 편합니다. 나를 대적하고 헐뜯는 사람들 많으면 그때부터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주고 싶어 합니다.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은혜는 하나님이 입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입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좋아해야 됩니다.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싫어하면 어떡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싫어서 너 같은 거는 된장국이나 사줘야지, 그렇게 했다가 분명히 가서 고급 먹자고 하다 보니까 아유 네가 끼운 것 때문에 나 먹기도 싫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렇게 형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형통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형통하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보세요, 다니엘이 알았죠. 하나님께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뜻을 정해놓고 황관장에게 구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먹지 않고는 누가 결정할 문제냐면 황관장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놓고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황관장이 허락 안 하면 나는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죽인대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고 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사장님에게 은혜를 얻게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과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한 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였었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거였습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냐 하면 신앙의 정결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신앙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나로 하여금 너 주일날 일하면 돈 더 줄게, 너 주일날 안 지키고 이제 모든 걸 타면 너 월급 많이 줄게, 그렇게 해도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은집사님 하나 칭찬해 줘야 돼요. 일자리를 찾았는데 월급을 준다는데 거기서 지금 주일날 쉬기로 하는 조건으로 들어갔어요. 한 주 하다 보니까 주일날 쉬지 말라더래 이거. 그래서 안 하겠다고 나와버렸대요. 박수 쳐줍시다. 잘했어요. 안 하겠다고. 주일날 쉬기로 하고 들어갔으면 쉬게 해야지 왜 이것들이 그렇게 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 주일날 나 지킬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 신앙의 정결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안 먹겠다고 하잖아요. 왕이 주는 포도주나 안 먹습니다. 비록 이 다니엘은요, 이 왕궁에서 살다 보니까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또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 안 먹을래요 하고 황관장에게 구했더니 이 황관장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셔요. 요셉을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환경은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운 환경입니다. 아니, 어떻게 막내 동생을 사랑도 못 해줄 망정 팔아버리냐고요. 애굽에 팔아버리나, 이 인간들이. 이거 형제들로 인하여서는 은혜를 못 입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말씀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나타난 꿈을 말했다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입에 보니까 원망 없고 불평이 없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원망 없고 불평이 없었습니다. 안 돼도, 나를 배신해도 원망 없고 불평이 없었어요. 결과 어떻게 되나 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니까 간수장이 모든 걸 다 맡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감옥 안에서는 황제가 요셉이 된 거예요. 요셉에게 이게 눈에 나면 이제 이것들은 다 혼나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간수장에게. 이게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게 그 진리의 말씀이 임했어요. 기뻐요. 그 진리로 인해 가지고 내 지금 고난 당했어요. 그래도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황관장에게 아니라 저 간수장에게까지도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안에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외쳤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고달퍼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함성 외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내 모세를 보여줄게. 그래서 모세를 이제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건지시는데, 나올 때 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냥 이 사람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낸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나오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1장 2절 보시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 저 광야에 가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은금 패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게 만들었어요. 애굽 사람들 줘.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머니를 열기 쉽겠냐고요. 열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라고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돈이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다 헛수고입니다. 다 헛수고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이 그 성을 지킬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경성함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오셔야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 어찌 사람이 내게 은혜를 주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세상은 우리에게 적게 주려고 합니다. 월급도 너 더 많이 줄게 하는 사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적게 줄까 하고. 그래서 지금 자꾸 세상에서는 노조들이 나와가지고 월급 인상 하고 있잖아요. 많이 달라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 알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올려주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장이 알아서 올려줍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지. 그거 안 주려고 하는 거 주머니를 털어내려고 그걸 봐야 나옵니까? 그게 안 나오지. 지금 올려봐야 얼마나 올려요? 2% 3% 올려줘가지고 성사했다고.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겠어요? 2% 3%의 은혜 가지고? 안 되죠. 우리는 그래도 10% 이상은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올 때 이제 확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강남에서 떠날 때 지금 이번에 헌당 예배 때 그분을 초대하려 그래요. 이제 저 성당 다니시는 자매님인데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강남을 떠나면서 너무 힘들어서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돈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분이 내가 교회를 정리한 거 알았어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임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그때 나를 자기네 부동산에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당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불러요. 목사님,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게 손을 꼭 잡아주면서 봉투 하나 넘기는 거예요. 목사님,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그 하도 어려우니까 봐야지, 나와서 언제 보겠어요. 그래서 봤단 말이에요. 200만 원이 안에 들어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드린 겁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은 지금요 용산에서 엄청나게 잘 돼갑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저 종로에 있다가 여기 올 줄 누구 알았어요? 용산에. 그 몇 년 전에 내가 용산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이 모든 시기 지났어요. 교회도 이제 샀고 지났다는 그분이 그렇게 좋아해요. 성당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 그 사무실에는 권사님들이 많이 와 앉아 있어요. 그토록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게 했잖아요. 저 바로를 통해서, 바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 세상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로 은혜를 듬뿍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금년안에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로 나가는 사람들 금년안에 기대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더 잘 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우리가 어렵다는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왜 어렵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는 금년 안에 어렵다 소리 내지도 맙시다. 가면 갈수록 잘 된다. 우리 주보에 있죠. 가면 갈수록 잘 된다. 된다 하면 된다. 가면 갈수록 잘 된다.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사람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가면 갈수록 주님 더 사랑합시다. 이 사랑이 더 커져야 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첫째는 주의 이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이름 기뻐합니다. 둘째는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입게 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셋째입니다. 그때의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야, 멋있잖아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했는데, 바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했더니 왕의 술관원은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왕의 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 취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왕이 내 생명을 너에게라면 맡길 수 있어 왕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사람, 왕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왕을 기뻐하는 사람이니까 그때에 바로 하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이 신뢰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 들어올리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올리십니다. 준비 안 돼도 하나님은 괜찮아요. 네가 세상 학벌이 없어 괜찮아. 모세 가면 학벌이 있었습니까?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다 없게 하더만요. 애굽에서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학벌을 배웠는데 40년 동안 하나도 못 쓰게 만들어 광야에서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양치기로 살게 만들더니 하나님이 됐다. 너 이제 나를 위해서 갈 수 있는 때가 됐다. 다 잊어버렸어. 이제 애굽의 학문 다 잊어버렸습니다. 가니까 애굽의 학문 따위가 필요 없어.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네 손에 뭐가 있나, 지팡이가 있다, 그거 가지고 가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가니까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고 가면 다 해결됩니다. 네가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 이놈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학벌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 지났잖아요. 이제 다시 뭐 그 학벌 채우려고 가지고 성사하려고 성공하려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제는 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 이름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학벌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그 학벌을 채워 넣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학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라.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면요, 세상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 지식 안에서 세상의 지식이 발견됩니다. 또 그래, 나는 지금 보면 발견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보여요. 너무 쉬워. 이거 발견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이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술관원이 되어 내게 은혜를 구해서 그럼 내가 은혜를 줄게. 어떤 은혜였냐? 가장 높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은혜를 주신다고 대충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높이 들어 올립니다. 내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박사가 됐다라는 걸 누가 사람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박사 이번에 그래서 양력을 써내려가지고 그거 써냈어요. 캘리포니아 신학대학교 명예 박사. 그것도 이런 은혜를 누가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은혜.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요. 나 좋아하는 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렵다가도 예수님 생각하고 어렵다고도 성경만 보면 모든 게 다 잊혀집니다. 붕붕 떠 있는 것처럼 좋아요. 무조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좋아하니까 너 됐다.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줄게. 그때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목사님이 뭘 한 게 있다고 저렇게 거기 명예 박사를 받냐고. 명예 박사는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아주 큰 공헌을 세우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대학교에서 받는 겁니다. 내가 뭔 공헌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만 하지.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니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고 그렇게 했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죽는 거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봅니다. 2장 8절 9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이름으로 라고 했죠.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름으로라고 했습니다. 이름으로 죽어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좋아하는 건요, 세상의 생각이 죽어야 예수님 좋아집니다. 세상을 향한 그 생각이 살아있는 한 예수님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세상 생각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좋습니까? 좋지 않지. 이 안에서 오히려 껄껄스럽고 귀찮지. 예수님을 향한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조차 귀찮아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높여주시겠냐고요.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생각은, 욕심은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 예수님만 좋아하는 한 해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가장 높여주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모세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자녀로 태어납니다. 참 불행한 자녀로 태어나죠.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보세요. 3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12절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반드시 네가 인도한다 하잖아요. 반드시 네가 인도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결국에는 이 모세에게 무릎 꿇게 됩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이 바로가, 모세가 바로 때문에 쫓겨납니다. 바로에게 죽을까 봐. 그래서 이 모세가 모든 걸 버리고 저 광야에 가 40년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했어요. 함께 해서 다시 돌아갔더니 증거가 되게 하잖아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날이 온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끌어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어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전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사업가가 나와가지고 나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찍어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이제 보니까 알렸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때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대통령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밖에 4년 뒤에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진 원인을 지금 밝혀내는데 부정선거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부정선거를 파헤치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세요. 모든 미국의 언론들이 다 트럼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안 돼. 그런데 트럼프가 거기에서 이 사람이 폭스뉴스와 여기에 트위터를 딱 인수해버리죠. 그 트위터를 인수했던 일론 CEO가 이 사람이 딱 오면서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폭발적인 뉴스가 그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접하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이제 알게 되었어요. 결과는 뻔하죠. 트럼프가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완성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소원에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그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자유롭게 부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 없애버릴 것이다. 남자와 여자만 있을 것이다. 선포를 하고 주기도문도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교회를 박살내버리냐고요. 교회를 다 박살냈는데 이 사람은 나와서 선포합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러던 사람이 마지막에 대통령이 되면서 취임하는 첫날부터 이제 미국은 남자와 여자만 있을 것이다. 트랜스젠더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 멋있게 선포하면서 나왔잖아요.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총에 맞는다고 지난해 누군가가 예언했습니다. 1월 달에. 그 1월 달에 트럼프는 총에 맞는다.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총알에 맞을 걸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있으면 역사하시는데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그런데 트럼프 아들이 신앙이 좋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2번씩이나 간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갑니다. 대통령을 바로 만날 수 있죠. 아들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말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좀 이제 잘 봐줘라.
자꾸 올라가가지고 방위비랑 올린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말 좀 하겠대요.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재밌는지. 물론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트럼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기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는데 누가 그를 막을 사람이 있어요? 막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트럼프를 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봅니다. 나를 높이는 사람 누구냐? 나를 의지하는 사람 누구냐? 내가 너를 높이 들리라. 들어버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확 들어올려버렸습니다. 세상이 꼼짝 못합니다. 모든 사람 다 이제는 저기에 줄 서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미리 예언이 나와 있어요. 잠언 4장 8절에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냐고요. 야, 당신이 미국 땅에서 온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노 하잖아요. 아니야.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유명하다. 나는 아니다. 나보다 유명한 사람 한 분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높여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가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내가 높아질 생각을 하지 말아요. 예수님만 높이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들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을 높여 올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높이 들어 올립니다. 지금이 바닥이 된 것 같지만 바닥이 아니요,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깨어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겁니다. 얼마나 올리나 보세요. 얼마나 올리나.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올리는 날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가 처한 환경은 포로였습니다. 들려오는 소문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이 사람은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나라가 높이 다시 들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이렇게 느헤미야를 들어서 술관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